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많은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며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던 바울은 자신이 혹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랑 이야기 가운데 넣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그 받은 그 과정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신앙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차던 바울이 갑자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아주 잘 발달되었던 청동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뭔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우리도 명확한 것을 볼 때가 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넘어설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어찌 보면 바울은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던 자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돌아보았는데 나의 알미라는 것, 나의 신념이라는 것이 뭔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이었다면 바울은 자기 신념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에 만났던 유대인들의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념이 1%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던 흔히 말하는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다시 살펴보았고 자신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관념인 은혜 혹은 예배 혹은 다른 많은 믿음에 대한 관념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혹은 부분 혹은 어린아이 혹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어찌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산림교회 교역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교자의 말 모두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불확정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도 앞으로 전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해석일 따름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결론이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길이 그것은 무척 선한 일이고 그것은 올바른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무척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서 추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버려졌고 던져졌고 다시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버려진 것들을 애써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자신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찾지 못하고 경계가 없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한정지을 수 없는 존재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한정지을 수 없고 경계를 넘어 있는 그분이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구원받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고 과거의 모세를 구원하듯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전한 것처럼 그것은 모세의 첫 발자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첫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신명기 34장 정도인데요. 여기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무덤 또한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고 그 사이의 기둥이라고 말할 것이 율법을 받는 일들, 회막을 받는 일들,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일들, 그리고 계명과 제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의 기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은 그러한데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내용물들, 어찌 보면 뼈대와 살과 많은 내용물들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다양한 갈등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배치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사이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혹은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그 사이에 서려는 그 불편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도 닮아있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한다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갈등의 사이에 서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중재자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갈등의 상황을 넘어 모세와 이스라엘의 갈등, 혹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갈등,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갈등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들의 해결 혹은 해결되지 않음이 우리에게 큰 배움을 주는 것 같고 알매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아니면 능력 있는 예언자나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그 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에 불안정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체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남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갈등이 어찌 보면 구체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사적 이익들을 우리들이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갈등도 여간 지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갈등의 많은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공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적 이익을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첨예화되고 범위가 넓어질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무척 피곤함을 느끼고 무척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민주주의인 것이고 또한 신앙도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 입장에서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내부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의 이익,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통은 이렇게 이익 집단들 간의 대립은 없지만 우리 내부의 갈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설명이 어려운 두 개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리바에서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자기의 장인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힘들어서 모세가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너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평안하게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힘든 본문,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피를 가지고 모세에게 되었더니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의 첫 부름의 이야기, 즉 모세의 공적 활동의 40년의 첫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읽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해석의 여지는 어렵지만 뭐 애써 해석해보자면 이런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다시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가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것들 앞에서 야복강가에 서가지고 알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사 모세의 이야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십보라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모세가 부름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의 문제 가지고 밤새 다투고 흡사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씨름하는 것처럼 혹은 모세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십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모세와 자신의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할례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급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지났고 모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십보라와 가족들은 도대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추후 출애굽기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과정과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죽을 뻔한 어찌 보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되게 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이 상황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설 뿐이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40년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쯤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건 약간 성경을 읽다 보면 난처한 구절이라 이야기 드린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너무 똑같은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이 모세와 다퉜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셔서 반석 위에 서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을 내리쳐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이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퉜다는 이름 때문에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본문 시작에 그곳에서 모세는 누이 미리암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혹은 120년 동안 함께하였던 누이의 죽음 앞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 장소에서 40년 전에 홍해에서의 승리를 마음껏 기뻐하던 그 찬양하던 시를 지었던 미리암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는 아직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다. 40년 전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작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막문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루틴이고 같은 방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반석을 내리쳐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하는 말을 가지고 분노한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전처럼 내리칩니다. 내가 패역한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려 하면서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참으로 난처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내리쳤다면 같은 상황이라면 물이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만약 물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가 잘못했다고 딱히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리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갈등이라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는 것. 만약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소명의 출발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어찌 보면 내 생명까지 던져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모세와 하나님과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였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세 편을 드셨고 나는 모세에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여지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갈등의 상황이 미묘하게 만들어지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픈 것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추후에 반복해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물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슬프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와 미리암의 죽음까지 그 장소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똑같은 루틴으로 하는 일들, 자기의 누이가 죽었던 일들, 40년을 돌아보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놓치고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나다.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너는 장소에 머무르는 존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꼈다고도 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다퉜다고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시작의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갈등은 미숙하고 그때 갈등은 타인이 보기에 죽음의 위협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무엇인가 원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와 교회와 혹은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위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들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다시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내면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고 이미 경험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서 익숙하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다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러 가지 상황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들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미 경험했던 것 같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들이 다시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연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고민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변하기 위한 모습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나다라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함의 길로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의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